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면서 신앙의 생활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믿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위기를 닥쳐보면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귀한 주의 사역을, 이 귀한 생명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부족한 종이 서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받은 다음, 예수 만난 다음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밥 먹고 자녀 낳고 그저 일생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적인 순서요. 또 자연적인 결과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 그걸 그냥 지나겠습니까? 참 감사하다. 나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단계적인 설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변화하는 시대를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인생의 경험에 있어 누구의 말 들으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돈이 있어야 차도 좋은 거 사고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돈. 그러나 어떤 분 그 말합니다. 돈 그거 필요 없어.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쓴 편지라 그러는데 그게 가짜냐 진짜냐 말도 나옵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 드리면 그분도 그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 건강을 챙기시라. 돈 있지요. 그러나 건강이 없으면 병으로 죽는 겁니다. 또 건강이 또 대단하지요. 건강해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하면 없는 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제일 필요하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있어야 돼. 시간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야 돼. 자녀가 없는 분은 자녀가 있어야 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그 인간의 욕심이라 할까요? 인간이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건강도 챙기고 먹어야 사업도 하고 먹어야 힘이 있어 돈도 벌고 그래서 이 먹는 문제 그 사람들 때로는 빈정거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배부른 소리 안 해 그럽니다. 배가 부르니까 저는 엉뚱한 소리도 하고 배부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지 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뭡니까? 먹고 보자 그러거든요. 이 먹고 돈을 누가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건 모르고 일단 먹고 난 다음에 그 계산하자는 거고 회의를 해도 일단 먹고 보자는 거죠.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성경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전대를 가지고 배낭을 가지고 금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사라. 요 세 단어를 말씀합니다. 근데 좀 차이가 나요. 어떠한 차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지지 말라 그랬어 놓고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2장에 와서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제 가지라고 말합니다. 전대를 가지고 그리고 금을 가져라. 금을 가져라.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같이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더냐? 너희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더냐? 입을 것이 필요하더냐?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전대를 가질 것이고 금을 가져라. 두 가지 특별한 단어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가지라는 거예요. 전대를 가져라. 금을 가져라. 금이 없거든. 겉옷을 팔았으라도 금을 가져라 말합니다. 그 제자 하나, 우리 여기 금 둘 있습니다. 족하다.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늘 걱정하셨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주님의 관심이요, 걱정이었습니다. 미래를 모른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엘 고라는 분이 있습니다.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 때 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2000년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엘 고라는 분이 한 말이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과학의 불확실성은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과학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 불확실하니까 또 연구하는 거죠. 그러나 정치의 불확실성은 재앙의 원인이다 그럽니다. 모른다는 것.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문제 때문에 뭐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세계가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트럼프였던 바이든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세계가 어떻게 바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다시 되었다 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 4년 전에 트럼프와 같으냐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거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냐? 제자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계실 때에는 너희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그렇지만 이제는 전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전대 가지고 뭐 할 건데요? 돈 모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가장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는 양식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양식인데요? 영의 양식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먹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영적 양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뉴노멀 그러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이제 코로나가 끝나보면 우리에게 닥쳐질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영의 양식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배부름을 얼마나 줄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헌금이 적게 들어온다. 출석이 적게 됐다. 앞으로 예배당을 어떻게 관리할까?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그 돈 어떻게 재정을 감당할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전대를 준비하라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영의 양식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럴수록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양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고 제시하고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전대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걱정만 합니다. 어떻게 될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전대를 준비하면서 영의 양식을 준비시켜라. 그래야 성도들이 배불리 먹고 건강을 회복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금은 왜요? 싸움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 어떤 핍박과 어떤 시련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동성결혼 문제도 더 본격적으로 시끄러워질 것이고 인종 간의 문제 복잡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들과 맞붙어 싸울 힘이 있느냐? 우리에게 금둘이 있습니다. 그건 말고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금둘이 있다 할 때 예수님이 족하다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누가복음을 썼다면 거기에 괄호를 치고 예수님께서 속으로 웃으셨다. 그렇게 쓰고 싶어요. 너희들 금을 사라 그러니까 우리 금둘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싸움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냐 이거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칼 들고 설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열심당원 가운데 예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잖아요. 그 칼 들고 다니는 거 압니다. 근데 왜 금을 사라 그러겠어요? 바로 앞으로 닥쳐질 교회에 대한 핍박과 시련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결단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올 그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의 시대가 1년 뒤에 끝난다. 그럼 그 뒤에는 온 세상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읽었던 작은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품계란 말 압니까? 품계. 평생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고. 그거는 오늘의 한국의 지성인이라 말하는 이어령 박사가 쓴 단어예요. 자기도 처음 만든 단어죠. 품계란 말이 뭐냐면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 그 날개 때문에 날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어령 박사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인생들이 너무 날개만 펼치고 나라만 다녔지 품을 줄을 몰랐다는 거죠. 품으라. 그래서 품계라는 게 날개가 아니라 품을 줄 아는 거.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분이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분이 교회를 꼬집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까지 날개만 좋아했습니다. 가장 높이 떠서 내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다.
내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은 성도를 모은 교회를 이루었다. 날기만 좋아했습니다.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사업을 가장 많이 일으킨 것. 날기만 좋아했지 품을 줄을 몰랐어. 품계가 없었어. 결국은 그 날개가 부러져서 오늘 교회가 땅바닥에 추락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품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뭘 품었습니까? 그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온 세상을 이루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먼저는 이 교회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가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사시고,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무장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죠? 그 본문 바로 끝나면 예수님이 바로 감람산에 갔어요. 근데 그 감람산에 갔을 때 제자들 뭐 했습니까? 다 잤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을 사라, 정대를 가져라 말씀 듣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하고 졸고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영적 생활에 날기를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 이 시대를 싸워 이겨나가야 되겠다는 그 귀한 결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의 시대를 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설교는 역시 다음 주일하고 관계가 됩니다. 다음 주일 설교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먼저 그 앞서서 하나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경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은 아직까지도 떠나진 않았지만 곧 떠날 걸 생각해서 제자들 보고 전대를 준비하고 금을 사라 그랬잖아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한국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흥회는 농한기에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성도들이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새벽 기도하고 낮 공부하고 저녁 집회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월요일 새벽에 끝났거든요. 참 그때는 웬 그런 열심히 있었는지 지금 하라 그러다 안 해요. 근데 이제 낮 공부 시간인데 이제 목사님 강의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강사 목사님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 벌 줍니까? 죄 없어도 벌 줍니까? 그럼 목사님 모르겠어요. 예, 죄 있는 사람 벌 주지요. 딱 맞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며칠 전에 우리 동네 그 밭에 일하던 소가요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 소가 죄가 있어 죽었습니까? 죄가 없어 죽었습니까? 그리고 한 몇 달 전에는요 우리 동네 큰 늙은 고목나무 하나 있었는데 그 벼락 맞아가지고 고목나무가 쪼개지고 죽었어요. 그 고목나무 죄 있습니까? 근데 벼락 맞더라고요. 송아지가 그 벼락 맞아 죽었는데 송아지가 죄 있습니까? 참 난감한 질문을 하세요. 먼저 질문부터 그렇게 답을 받아놓고 시작하니까 그 목사님도 참 은혜로운 분이신가 다 지혜로운 분 같아요. 잠깐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가 난 다음에 예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교실이 있는데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려고 방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떠듭니다. 근데 선생님이 갖고 오신 짝대기로 책상을 탁탁탁탁 치면서 조용하네 조용하네 할 때 이 책상이 죄가 있어 맞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때려도 맞았습니까? 그것은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한 선생님의 탁자를 때린 것이지 탁자가 죄 있다 없다 말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제가 드리는 거 아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느냐? 누구 죄 있어서 없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어느 나라가 죄가 많아서 어느 나라가 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책상을 치듯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새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대로 살 거냐? 기도 생활 안 하고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살 거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이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 형성하고 제일 먼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신명기죠. 신명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새로운 민족으로 가나안 땅의 우상, 가나안 땅과 거기 속해 있던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신앙의 생활을 바로 세워라. 그 교훈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시대가 오느냐? 가나안 정착하고 오는 다음 사사기 시대가 지난 다음에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 두 사람이 대주가 되죠. 새로운 시대를 맞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의 왕위나 보장하려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 혹시나 다윗이 내 왕권을 뺏어가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만 찾아다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줄 몰랐어. 신앙의 사람으로 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울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나님 제일 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직 오면 성전을 마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마련 안 해도 괜찮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말에 경청하는 그거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자세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으니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방 민족의 포로 생활까지 했으니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자. 그게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으로 살자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우리 뭐 할 거냐?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민족으로 기도 생활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살자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22장이 새로운 시대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이제는 떠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뭡니까? 내가 떠나고 난 다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유념하세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다가 생긴 질병 생각 안 합니다. 우연히 생긴 병이라 생각 안 합니다. 누가 만들어냈든지 어떤 방향에서 생겼든지 말할 것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두드리심. 여기서 우리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닭을 길러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닭 길러보신 분 알는지 모릅니다만 닭은 제가 읽은 글입니다. 16개월이 되면 폐계가 되어서 알을 못 낳는데요. 그럼 잡아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알을 계속하게 낳게 하려면요, 알을 낳지 못한 그때부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인대요. 그러다가 4일 동안 물만 먹인대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먹이다가 그다음에 물만 4일 동안 먹이고, 그러다가
그 다음 20일 동안 지금까지 먹던 양의 절반만 먹인대요. 그러면 그 20일 또 지나고 나면 거의 한 27일 되잖아요. 그 한 달 지난 다음 닭이 털이 다 빠진대요. 그러고는 새 들어온 털이 나면서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하고 8개월 동안 알을 낳는데요. 닭은 죽을 고비를 겪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한국에 카나다에 있는 우리 이민 교회가, 오늘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가 부족한 종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런 아픈 과정,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더 기도하고 또 말씀이 우뚝 서는 그런 귀한 성도로 살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되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이 삶 앞에서, 이 지겨운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날개를 펼치고 사람들 위에, 다른 교회 위에 날기만 좋아했지 품을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함을 베푸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자세로 이 시대를 향해 다시금 힘있게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온 세상 교회의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에 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